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그제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을 미루어 보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남유다 땅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또 신앙은 아주 어려서부터 성전으로 모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이제 구약에 가진 성전의 모습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여로보암 왕이 볼 때는 걱정이 있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백성들이 때와 절기가 되면 남유다 땅으로 내려가는데 다시 안 올라올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지는 내려갔는데 남유다의 왕이 야 니네 못 가 라고 하면 이거 못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생각하다가 북이스라엘 쪽에다가 자신들이 영역 그 땅에다가 여기다가 산당을 세우자. 즉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라고 여로보암 왕이 사실은 임의로 자기가 제사 드릴 산당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그 보내는 내용이 이제 오늘 13장 그 앞에 보면 1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산당에 이르러서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이 남유다족 속에 유다 땅에 왕이 한 명 나타날 거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이 나타나서 이 산당을 다 부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근데 이 일은 정말 300여 년 후에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이 요시야 왕은 이 산당, 이 베델의 산당을 찾아와서 그 모든 산당을 다 회파하고 부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강건할 때 잘 번성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걸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라를 세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산당 나중에 남유다의 왕이 다 회파할 거다, 다 엎을 거다, 이렇게 무너뜨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 과연 기분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밑에 가서 보시면 4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런 거죠. 기분 나쁘니까 신하들한테 야 잡어 그랬는데 그 편손이 다시 오그라들지 못하게 굳은 거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보시면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주죠. 하나님 저 여로보암 왕의 팔을 저 굳은 팔을 다시 굽을 수 있게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절이 중요한데 여기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아멘.
이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요? 오셨으니 나랑 같이 집에 가서 쉬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이 내용만 7절의 문구만 놓고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선대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7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뭐냐면 7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어라, 쉬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자기의 마음에 온당치 못함이죠. 그리고 뭐 그런 거 해요. 나랑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 이건 선의로 받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결국 이걸 바꾸어서 의역하자고 보면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 왕이 데려다가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와가지고 그 산당 앞에 이야기하고 왕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왜 이 산당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그 의미를 잘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죠. 왜 어쩐 일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도대체 그게 왜 그런 건데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시죠, 저랑 같이 가서 쉬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이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할지를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너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 길로 다시 돌아오지도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가서 보시면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가면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다.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절대로 그 왕의 청에 응하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네가 온 길로 다시 뒤돌아가지도 말고 그 길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은 뭔가 대단한 호의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가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그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 다시 갈까가 아니고요, 내가 명령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추앙해주면 좋아하나요? 아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닐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이야기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하지 마. 그럼 알겠습니다.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이 길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저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여기 지금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랑 같이 가서 저기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편안히 쉬고 저랑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시지요를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가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그 길을 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굶어 죽을까요? 거기서 떡을 먹고 올 걸. 나 목마른데 물 마시고 올 걸. 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앞길을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의 호의를 받지도 말고 그들이 주는 음식과 물을 먹지도 말고 네가 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보면 저쪽으로 갈걸 이라고 하지도 말고 그에게 맡겨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지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 직분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한 이야기들을,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일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그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와 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병머리를 물리치고 그 병석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